오늘 제목이 광야교회입니다. 이 그래 광야를 왜 광야에서 살았는데 왜 광야교회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초대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부터거든요. 그게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교회는 시작 그렇게 됐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이제 마지막 순교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와 표적과 많은 이러한 역사들을 행하신 그 기간을 스데반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고.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지요. 광야 생활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고통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왔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 왜 나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이루려니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도 주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 뭐 잘못 때리면은 아동 학대로 걸려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벌도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그렇죠? 다른 길로 안 되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체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달려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오직 여호와를 뭐하라고? 앙망하라고. 그런 겁니다. 시편 81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언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느냐? 고통의 때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응답받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응답을 누리긴 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있잖아요. 이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 우리에게 준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냥 보내면 되지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가나안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못 해요. 그게 뭡니까? 거기는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7족속 30일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꺾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겨울이 되면 화초를 이제 들여놓는단 말이에요. 들여놓는데 갑자기 밖으로 내보내면 이게 금방 햇빛 보면 죽어요. 왜 그렇죠? 저항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늘진도 갖다 놓습니다. 그 차츰차츰 우리 다행히 벽에 있는 데가 그늘이 돼가지고 햇빛이 그리 많이 안 찌니까 다행히 그래 내놓긴 하는데 금방 죽습니다. 온실에서 키운 화초는요, 밖에 함부로 내놓으면 금방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완전히 우상이 완전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막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명이 뭡니까? 정말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몰려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단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요, 광야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불신앙.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요, 정말로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어디에 빠지냐면 자꾸 불신앙에 빠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가를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의 사명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어디에 빠지냐?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신앙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을 얻었어. 그런데 이게 물이 쓴 물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나오는 게 뭡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거를 못 보니까요, 내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문제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게 빠져가지고 전혀 앞에를 다 바라보지 못하는,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문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 있을 때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축복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또 무엇 때문에 원망하냐? 이 양식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안 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된 모세의 속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어쩌라고? 늘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든 거예요. 왜 끝내고 가지고 또 모세 여기도 모세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거기 보고 그래요. 저녁에는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 주세요. 이게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31절이에요.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때 또 뭐냐면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이것도 성경 구절, 여기 성경 구절이 있죠? 저기 주보에 물이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출애굽기 전체를 훑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잖아요. 너의 손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른 것처럼 반석을 쳐라. 그래서 뭐냐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반석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 완전히 꺾어질 때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진짜로. 두 번째입니다. 광약교회에서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봅시다. 이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멜렉 군대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멜렉 군대와의 전쟁이. 그런데 이때 이제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올리고서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 손이 내려오면은 아멜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이게 이제 앞장서 장군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혼자 기도하니까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팔이 안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모세 목회자와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녁이 지도록 해가 지도록 팔이 안 내려오니까는 완전히 아멜렉 군사를 완전히 물리치는 그러한 일입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평양에서 저희가 이게 기독교가 경쟁에 그때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남한에 완전히 공산국이 완전히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점령해버리잖아요. 어디만 남았냐? 부산만 남아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드디어 목사와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느냐? 그때 유엔군하고 유엔군이 이제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참석을 하면 분명히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지금 중국이 반대하죠. 러시아가 반대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못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도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에 기도할 때에 저 러시아의 대사가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회의 자리에. 그래서 통과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게 기도할 때거든요. 이스라엘면 민족이 다 멸망되게 될 때에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돼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임절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이 오히려 그래 죽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다 살고.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바로 광야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18절까지 보면 뭘 얘기합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뭐를 하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들을 띠고. 이건 다 알죠. 구원은 바로 머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구원에 대한 확신. 가슴은 의의 흉배, 그의 마음에 확신이 가져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 이건 중심을 얘기해요. 진리의 중심.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무장해도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최고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무장보다도 이 기도가 최고의 경계라니까요. 최고의 앞을 이게 뭐냐, 방어의 최고의 방어가 바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보세요. 기도에 늘 깨어 있으면은 살지만 이게 조는 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성전에 불을 켜놓는 겁니다. 24시 불을 켜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24 기도예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명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일꾼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 생활에다 빠져나왔으니까요. 빠져나와서 자유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무슨 뭐가 없어요. 이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경쟁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때마다 억울하고 가까워서 모세한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 얼마나 오합지졸입니까? 그래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사람들 다 심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재판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이드로 장로가 세운 게 뭐냐, 이거 얘기한 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꾼을 세우고 뭐부터 하라? 훈련부터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게 18장 20절에 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그래 그 법을 가르쳐야 그 법대로 판결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중직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중직자의 기보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18장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중직자의 기본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혈연, 지연 이거 없습니다. 내 동생이니까 내 누구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중직자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일꾼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일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꾼이 없어서 추수에 많은 소연회를 보는 거예요. 다 떨어져 가니까. 시기가 있거든요. 시기 지나면 다 떨어져,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그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내기로 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일꾼이 지금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됩니다. 돼요. 하면 돼요. 우리 중직자 그냥 이렇게 구역공과 한다 그러면서 구역 예배 우리 같이 연합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게 중직자 훈련입니다. 지금요. 사실은 그 전부터 하던 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안 하느냐? 강단 말씀은 알아서 하시고 다시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번 주 이제 그 목요일 날은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중직자한테 갖춰야 될 겁니다. 기본 능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의 정말로 모델적인 교회로, 모델적인 교회니까 크게 세우는 게 그게 아닙니다. 안 세워도,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큰 교회가 없어요. 안 큽니다. 그래도 모델적인 교회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할 겁니다. 수원복음화 2만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수원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복음화 40만 영혼, 세계복음화 몇 명? 1천만.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쓰게 되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뭐 그렇게 능력, 그러니까 무슨 돈이 많고 뭐 이렇게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그 좋죠. 그러나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시작이 바로 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뭘 누렸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걸 왜 구원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물세례 꼭 받아야지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죠. 그거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의식이지요. 그거는요. 이게 바로 그 의식을 향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신분과 권세, 일곱 가지 축복,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걸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해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가지고 기도하고, 신분과 권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조용히 편안한 시간에 내가 누려야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여기 새벽기도 와가지고는 다른 거 놓고 쭉 교회 모든 거 힘놓고 기도하고, 나 혼자 있을 때 그거 기도.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사명을 회복하는 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바로 언약을 놓치지 않는 기도. 이 기도에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복음으로 이제는 너나 나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해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입니다. 왜 수많은 그러한 고통을 주었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이거를 모르니까 맨날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수준을 높이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은혜로운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